예, 특송 감사드립니다. 특송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본문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본인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이 일치하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별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왜 그런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요, 꼭 목회를 한다, 이런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론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는 거겠죠. 근데 그것 외에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그것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목회만 꼭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목사만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사야서 6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자, 시작.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음성으로 들리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응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바른 마음밭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께 합당한 또 응답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산 사람을 쓰셨어요. 그렇다고 무슨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발탁하신 거거든요. 이건 재능이나 은사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실함과 관련이 있어요. 성실함, 충실함,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도 무슨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고 선한 삶을 또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인들, 몰몬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아니면 예를 들면 스님들 중에서도요,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쓰시지는 않죠. 단순히 생활이 깨끗하다고 해서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 11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한꺼번에 사람들을 단체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부르시는데 특정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들리게 말씀을 하셨죠.
지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들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리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들리게 말씀하셨지만 이사야한테 이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사야가 들리게 말씀하셨지만 선택은 이사야한테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자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좋겠다. 누가 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일반적이에요. 꿈에 나타나셔서 우진아 네가 목사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개별적으로 화답을 하는 건 그건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련이 없어요. 나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몸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 자기를 내어드릴 마음이 있는지예요. 마음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목사가 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런 예가 있나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도 바울은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께서는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사람을 찾으세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사람은 안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주님께서 막 부탁하셔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그 부탁 들어줬다는 식으로.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한테 막 부탁을 하실까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나 하나 없어도요. 주님은 상관이 전혀 없으세요. 저 하나뿐만 아니라 인류 70억 인류가 다 사라져도요.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 아쉬워가지고 막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지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죠. 난 없어도 돼요. 주님의 사역에.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쓰실 거예요. 무슨 능력이 아쉬워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쉬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제발 나를 위해서 사역 좀 해줄래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치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천사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나에게. 억지로 주님을 섬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주님 섬기지 않아도요. 구원은 유지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할 때도 있었죠. 과거에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국가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마귀가 이렇게 대놓고 박해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자유국가에서는요. 마귀가 대놓고 박해하지는 않죠. 다른 식으로 신앙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대놓고 박해하는 데 있죠. 공산국가나 남미국가에서는요. 박해해요. 그리스도인 집을 막 불태워도요. 다른 카톨릭 교도들이 와서 불태워버려요. 그리스도인 집을. 그래도 어떻게 항의도 못해요. 지금도 그렇게 박해하는 국가에 있어요. 공산국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박해하지 않죠.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죠. 타협하게 만들고요. 주님을 위해서 과거엔 죽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려야 하지만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희생물은 오직 희생물을 받는 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은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이 세상을 내가 살지만
희생물이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인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란 겁니다. 누군가를 좀 더 이제 쉽게 적용을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을 하되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나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받아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회원으로 받아주는데 무슨 까다로운 조건을 달진 않아요. 과거에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달았어요. 교회에 다 올 수 있지만 교회에 회원이 돼서 교회의 어떤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아시죠? 전도자 무디. 무디도 몇 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디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사를 보면 웨슬리랑 휘필드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2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처음에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했을 땐 거절당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는 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다니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했지만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시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문맥을 보면요, 이거는 버림받는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못한다면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낳아주시거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과 손과 발과 욕망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회 모토가 그거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모토를 갖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 손, 발, 욕망.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훈련.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훈련.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않는 훈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훈련. 그래야지 그런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봐야 할 것들을 보고 해야 할 것들을 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요,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골로새서랑 서신 중에서는 에베소서를 이제 강해하려고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지금 레위기하고 창세기 했죠. 나머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나가고 신약에선 복음서, 마태복음과 그다음엔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을 나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르치기 위함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은 많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로또 1등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오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응답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그렇죠. 예를 들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가 없어서 걱정이면 주님께 간구할 수도 있겠죠. 누구 몸이 아프면 또 그 사람 위해서 간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죠. 더 이상 월세 안 내도 돼요. 더 이상 몸 아픈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도 그 제목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다면 그 기도가 그럼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을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온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요. 그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한 10억의 빚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아주 작은 문제가 되겠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게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마 다 문제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크던 상관없이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 문제 사라질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지. 불과 한 3, 40년 지나면 사라져버릴 겁니다. 모든 문제가. 40년, 50년 후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제가 가 있게 되잖아요. 몇십 년 후면. 그럼 그 문제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해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잡는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요, 이런 걸 목표로 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고시 합격, 아니면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은 어떤 대학 합격, 아니면 10억 만들기, 아니면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1억 종잣돈 만들기, 이런 게 목표인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다른 것들은 상관없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엄청난 재능과 부가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께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안 쓰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성령님께서는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이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존귀가 아니라 주님의 존귀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이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걸 다 알게 된다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 알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주님께로 고정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문제, 자기 자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양 종교 어디서는 뭐 자기에 대해서 막 명상하잖아요. 자기 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엔 죄의 본성밖에 없어요. 내면을 들여다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는 그 자아의 그게 속성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돼서 주님의 영원한 왕국과 내가 잘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내가 잘 되는 건요, 그냥 내 육신이 편한 거예요. 그거 외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주님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25편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이 세 번째는요, 계획이 아닌,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에 따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작은 영광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 일시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성경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가장 부유한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아니라. 평소에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요, 숙제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옷을 입는 것 같은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의무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일상적인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은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충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이든 이 세상에 속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 말고 열심히 훔쳐야지 그러면 안 되죠. 불법적인 거 말고 정상적인 일이라면,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숙제를 하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할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자마자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바로 쓰임받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교리를 많이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뭐 학자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자가 아니라 도살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죠. 학자라면 그랬겠어요? 바리새파 유대교 정통 학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겠습니까? 도살자였죠. 도살자. 구약 성경을 바울이 아주 잘 알았다면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 몰랐어요. 바울은 율법의 어떤 것들, 표면적인 건 알았을지 몰라도요, 구약 성경에 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알았으면 박해했을 리가 없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겉에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지 진짜 그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9절의 뒷부분에 나온 순서를 보시면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그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자로 여기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맡기는 것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을러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게으릅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있지만 소수예요. 소수. 주님의 일터에서는요, 게으른 사람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요, 기본에 충실하고 맡겨진 것 이상을 하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자신이 맡은 일은 크든 작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나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능이나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숨겨두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능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건 관련이 없어요. 주님께서 쓰실 땐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주시냐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주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를 보여주시고요, 또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를 더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깊은 뜻을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보여준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보여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독립침례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교리 콜렉터들이 있어요. 교리 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좀 희한해 보이고 그런 교리들 막 모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사람은요, 교리를 단순히 많이 알고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학교는요,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공립학교와는 달라요. 학교에서는 그냥 어지간하면 다 진급시키잖아요. 그래서 졸업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목적은요, 졸업시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더 심하죠.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문맹률이 더 높아요. 오래전 기사긴 한데 한 10% 이상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하죠, 우리나라는. 미국은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문맹률이 꽤 높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이해가 안 가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글을 못 읽어요. 전 봤어요, 실제로. 예전에, 오래전이지만 뉴스 볼 때 인터뷰에서 글을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도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읽을 수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아마도가 어디 있어요. 그 기자가 간단한 문장을 보여줬는데 못 읽어요. 미국 사람인데.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읽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될까봐 그냥 글을 못 읽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졸업을 안 시키면 문제가 될까봐 그냥 졸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학교에서는요, 자동으로 진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학교는요, 첫째는 자동으로 진급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졸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 싫었는데 교회 와서도 또 공부해야 되겠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이 성경책은 아닙니다. 성경책과 예수님은 달라요. 하지만 이름이 같아요. 성경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죠. 이름이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만 읽는다고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읽은 것을 실행해야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죠. 그런데 일단은 읽어야 돼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난 책 읽기 싫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난 말씀 읽기 싫어. 말씀 듣기 싫어. 이 말은 뭐냐면요. 난 예수님 믿기 싫어. 이 말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책을 읽기 싫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으로 보면 돼.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동영상을 지금 하여튼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세상이 다 사라지잖아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에 남는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일단. 천사들도 있겠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늘과 땅이 물러가고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지 않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일시적인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은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기 싫으면요,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못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또 좋은 신앙서적들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알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죠. 읽어야 돼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내가 언제 이거 읽는 거 졸업하나?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읽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 읽는 한은 읽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그래서요, 다 1학년이에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 마찬가지예요. 아는 건 3학년 거까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거라고 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 할 수 있는 게 자기 수준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축구 실력이 어떨까요? 머리로는요. 제가 막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골 다 넣어요. 11명, 100명도 제쳐요. 머리로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 명 제끼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의 축구 실력은 그거예요.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저의 축구 실력이지 머리로는 뭘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선교사가 되고 싶거든 먼저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바로 옆에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리가 없죠. 전 많이 봤어요.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야, 사역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설교할 강단이 없어서 밖에서 사람들한테 거리 설교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설교는요 90%가 다 거리 설교예요. 저도 처음 설교는 거리 설교였습니다. 거리 설교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강단 없으면 밖에서 설교하면 돼요. 주님께서 시킨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보다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우리 꽤 많아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랬죠. 항상.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더 깊은 걸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어차피 안 할 텐데 못하러 알려줘요. 6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알아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그것으로만 부족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타국에서는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국가를 대신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그렇죠? 몸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혼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런 생각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찬양을 부르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요,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살인을 한 것이나 간음을 한 것처럼 주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심한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살인을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고 기초인가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인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기독교의 초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기초 교리예요. 기독교라는 이 성경적인 종교의 초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서만 끝났다면 성경적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경적인 유대교가 있었죠. 세상에 다른 잘못된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많은 가지의 종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3000년 전에는요, 성경적 유대교만 바른 종교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적 기독교는 없었어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면서 성경적 기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살해나지는 않는 것, 이거 좋은 거지만 그건 성경적 기독교의 토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의 토대는요,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하셨겠죠, 계속. 하나님은 존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성경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성경적 기독교의 토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불행하게도요, 바른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망각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 같은 거 몇 개를 알고 있는 것, 자기 희생 없이 교리만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성경적 기독교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아요. 독립침례교회도 전혀 자기 희생하지 않고 그냥 교리만 모으고 그다음에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이기심에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이기심은요, 죄예요, 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선교단체의 모토일 수는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고 세 번째가 너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모든 죄는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사역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그게 내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의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욕먹어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격을 희생한 거죠.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결코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지도 않아. 이건 뭐냐면요, 나를 최우선 자리에 둔 거예요. 이 교회에 왔더니 내가 섬길 게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을 최우선 자리에 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사역이에요. 나의 짐을 덜려고 하는 건 사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교회의 짐을 덜어주려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저도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거 많이 있죠. 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요, 기독교인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도 저희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 앞에서 교회 욕을 한다면, 뭐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욕을 하지는 않겠죠.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겠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7번째,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요,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그 무엇이든 간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항상 명예로운 일이에요. 내가 그걸 하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기도하면 뭐 문제 해결해달라, 뭘 달라, 필요한 걸 채워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근데 정말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와서 뭘 도와주세요 하면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뭐 열어주세요, 이것 좀 따주세요 하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귀여워요. 도와주고 싶고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거 아빠 선물이에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저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를 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사랑스럽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항상 다 달라는 기도잖아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그분께 매달리는 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마약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썩었어도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뭐 지금 공과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도 모자라요. 어떤 예를 들면 아프고 막 병원비가 들어야 되고 필요한 돈인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꿇어다녀요. 그 막 뭐 할 수 있는 대로 막 사람들 막 다 연락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알아야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내가 말로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하나님의 전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나의 필요를 그냥 제껴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가겠다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시편 77편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일을 묵상했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나의 어려움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어려움을 묵상하죠. 어디 돈 들어갈 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디 돈 들어갈 거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주님의 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거든 주님의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달라고 간절히 부르는 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부르심을 받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작은 일, 뭐 좀 해결해 주세요. 돈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다. 이런 일을 구하는 삶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8번째는요. 하나님께 사용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하지만 자신이 주님께 사용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님을 섬길 계획을 세우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런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 계획은 세워요. 그렇죠. 저희도 예를 들면 뭐 융자가 있고 집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융자를 갖고 어떻게 한번 갈아타고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또 아이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 세워야 되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길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약에 날 80살까지 보통 요즘 80까지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무엇을 하고 언제 또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슈퍼맨 같은 초인이었다고 하지 않고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잠언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도받지 않는 사람 훨씬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간증하면서 인생 역정을 얘기하면서 어디 가서 어떤 이단에 또 빠졌었고 자기가 뭐 어디서 갖다 바쳤었고 이런 얘기 다 하면서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넣어주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건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전문가시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도 전문가시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전문가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어요?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역시 주님의 뜻대로 풀어가겠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건 주님의 방법이 맞지만 이 직장 생활하는 건요. 이건 주님 모르세요. 이거는 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그래도 랜딩비를 내고요. 좀 뇌물을 먹여야 돼요. 이거는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게 그냥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라고 하면 그냥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 방법은요. 좋은 남자가 되는 거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를 아내로 얻고 싶으면 자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면 되겠죠. 시편 23편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바른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지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성경 읽는 거 힘들어. 왜 힘드는지 아세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을 읽으면,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 1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면 1,000만 원씩 준다면 그 책 안 읽을까요? 읽겠죠.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면 1억씩 준다 그러면 안 읽을까요? 읽겠죠. 근데 성경 왜 안 읽을까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어요. 그분께서 책을 한 권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럼 그걸 안 읽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읽고는 싶은데 무슨 내 지금 형편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형편이 어려워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안 읽을까요? 그렇죠. 내가 근데 읽고는 싶은데 지금 사정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10억을 준다 그러면 안 읽을까요? 10억을 얻는 것보다 이익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9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쓰세요.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더니 그냥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쓰세요. 감사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며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령님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 하는 일도 안 되고 어려워서요.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나의 영원한 운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불평하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 불평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커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불평하는 사람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평했던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서 실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더워서 죽은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교회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너무 길다. 재미없다. 나온 사람들이 별로다. 이렇게 불평해요. 심지어 목사가 못생겼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피부가 이상하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건 우리 교회 얘기했는데 이런 불평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가 불평만 늘어놓으니까 세상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에는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가 루시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루시퍼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죄를 처음으로 지은 건 아담과 이브인데 죄를 처음 지은 존재는 루시퍼였어요. 그렇죠? 루시퍼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어요. 왕자를.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루시퍼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제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하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두 문장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음에 우리 말로는 그냥 마침표가 찍혀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어에는 마침표만 있지 이 콜론이 없습니다. 쌍점, 콜론 이렇게 점 두 개 찍는 거 위아래로, 이게 쌍점인데 콜론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국어에는 없어요. 영어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이 콜론의 의미는 뭐냐면요, 콜론 의미 아세요? 마침표와 유사합니다. 근데 마침표는 아니에요. 또 뭐냐면요, 이 두 문장이, 그러니까 이 마침표가 찍히면 앞에 문장이 끝났다는 거죠. 그 뒤에 문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 콜론은 뭐냐면요, 앞에 문장이 끝나긴 끝났는데 뒤에 문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마치 한 문장처럼 관계가 있다. 이 표시가 이 콜론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 서로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이긴 하지만 서로 떨어져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다. 이게 콜론의 표시 의미입니다. 즉 앞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를 보충해서 완전한 의미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콜론의 의미예요. 실제 영어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은 아니죠.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 허락하시는 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 것처럼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서 죄가 시작돼요. 감사하면 거기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또 사역자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또 성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10번째, 우리가 오늘 찬송도 했죠. 밭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혼들, 구원받지 못한 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혼들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야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세요. 선교사들의 생애. 선교사 열전이란 책이 있거든요. 꽤 두꺼운데요. 강력 추천해요. 신학교에서도, 과거 신학원에서도 교재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책을. 굉장히 좋은,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불평이 쏙 들어가요. 이거 읽으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지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나왔죠.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밭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단 하나의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밭들이 있어요. 내 옆에도 밭이 있고요. 저 사람 옆에도 밭이 있습니다. 밭들이 많이 있어요. 도처에. 한국에도 밭들이 많고요. 한국에도 복음 전해야 구원받아야 될 혼들 많잖아요. 또 다른 아프리카에도 구원받아야 될 혼들이 많죠. 밭들이 있는 겁니다. 내 옆에도 텃밭이 있는 거예요. 그 텃밭이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텃밭이에요. 저 사람 옆에도 텃밭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 옆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밭들입니다. 다 밭들. 근데 이미 희어졌대요. 추수를 해야 돼요. 누군가 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눈을 들어서 밭들을 봐야 돼요. 자꾸 집값 같은 것만 보지 말고 밭들을 봐야 됩니다. 어느 밭이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공부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거 진짜 일반적으로도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늙으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돼요. 병원에 가기 싫어도 병원 가야 돼요. 아버님 병원 가셔야 됩니다. 막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또 세상을 떠나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와라 하면은 가야 돼요. 조금만 더 살게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모든 일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중에 이어지겠죠. 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돌이키면 안 되는데 돌이켰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아는.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돌이켜서 사람을 봤어요. 요한을 봤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요한은. 훌륭해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돌이켰어요.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기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봤어요.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리자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요 다른 사역자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하면 상급받고 못하면 수치를 당하겠죠. 다른 사역자는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지 이게 나한테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겉으로 말하지 말고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다른 누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맥만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장 오늘 본문 문맥인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역사적 배경이죠.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이르되, 이거 천사가 아니에요. 스랍들입니다. 스랍과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성경에 보면 날개가 없어요. 근데 스랍들은 날개가 있어요. 그것도 한 쌍이 아니라 3쌍이 있어서 6개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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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눈이 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아닌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4절,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지만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6절,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앞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환상으로. 우리의 죄는요, 제단 앞에 있는 숯 같은 걸 우리 입에 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라집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8절 앞부분,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사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특정한 개인을 지정해서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나이, 키, 몸무게, 학력, 인종 이런 건 제한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쓰실 사역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8절 뒷부분,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사역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자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응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라는 특정한 개인을 부르지는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나온 거죠, 이사야가.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개별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성경교사나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각자 저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갈까요?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받았어요, 이미 다. 우리 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부르심은 받았어요. 자원에서 주님을 앞으로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도록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11가지 더 있겠죠, 성경에. 근데 11가지 정도 점검해 보고 거기에 내가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만약 성경이 사실이고 하늘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하늘나라에선 그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두 손을 꼭 잡고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준다면 하늘나라에서 그가 여러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께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겠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면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하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나를 보고 막 반가워하면서 형제님 너무 고마워요. 자매님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늘에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